안녕하세요. 성경이맥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인 교훈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이 비유를 그저 선행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축소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히려 착한 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상과 오직 외부의 절대적인 구원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배경이 된 한 율법사의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0장 25절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여기서 하여야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을 나의 행위의 결과로, 마치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것처럼 노력의 대가로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역으로 율법의 핵심을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은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율법교사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교만을 깨뜨리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인간의 힘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가능할까요?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아니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단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했다면 벌써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무서운 무게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의 요구 앞에서 스스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 율법교사는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좁혀서 이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웃의 범위를 동족 유대인으로 한정한다면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더라.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 강도가 잦아 피의 길이라고 불렸는데 이 길은 타락한 인간이 걷는 인생길을 상징합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죄는 강도와 같습니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겼습니다. 여기서 옷은 우리의 의, 즉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자랑과 공로를 상징합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쌓았다고 여기는 모든 의로움을 벗겨내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벌거벗은 죄인임을 폭로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겁안 죽은 것, 즉 죽은 상태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해져서 스스로는 단 한 걸음도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스스로는 강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가 바로 이 무력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에 우리는 절대적인 외부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대를 모았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이들은 율법의 대표자이면서도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냉혈한이어서일까요? 그들이 피하여 지나간 데는 율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져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의무가 실제적인 이웃의 생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 장면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행위가 정작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지위,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는 것, 즉 자기 사랑을 이웃의 생명보다 우선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기심과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죄가 가득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이웃 사랑을 도저히 행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율법 행위로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최종 파산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심지어 입에 담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는 헬라어는 에스플랑크니스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가장 깊은 긍휼을 의미하며,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가장 큰 자비를 베풉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때문에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긍휼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긍휼, 즉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스스로 찾아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있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구체적인 돌봄을 베풉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행위들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종종 성령님의 상징이거나 치유와 위로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포도주는 소독약처럼 쓰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을 사용하여 그를 치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찢고 흘려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치료를 위해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짐승은 짐을 지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와 상처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짊어지셨습니다. 짐승에 태워졌다는 것은 강도 만난 자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걸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올라타는 것, 즉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간 주막은 1차적으로 교회 또는 하나님의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위험한 길을 떠나 교회라는 안전한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으며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데나리온 2은 노동자의 이틀 품삯으로 강도 만난 자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완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 2 데나리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성령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면 강도 만난 자가 영적으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언약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강도 만난 자의 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마리아인, 즉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지불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치료를 위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막 주인 역시 자신이 봉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 지불되었으며 남은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마리아인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지불한 은혜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주막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사의 원래 질문, 내 이웃이 누구니까를 완전히 뒤집어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인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자를 묻습니다. 초점이 나의 행위에서 타인의 자비로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결국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끝까지 꺼려하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선행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받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나를 살리셨다는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적 강박감이나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선행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내가 선택하거나 정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볼 때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경이맥이었습니다.